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삭풍이 불어와 공기종의 온기는 사라졌고 움츠려들게 만드는 날씨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새날 새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세월의 흐름 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굳건히 또 다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또한 놓치지 않게 하셔서 성탄의 기쁨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녹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쏜살처럼 한 해가 간 것 같아요. 바라옵기는 이 12월의 한 달이 유종의 미로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또한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삶을 다들 원하십니다. 손으로 수고한 일들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또 풍성하되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해만 유종의 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아마 다들 고민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삶은요, 사실 평탄하다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포로로 온 인생이었거든요. 사실 그 포로의 시작은 남유다 여호야김이 왕이었던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느고 왕을 추격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바로 예루살렘까지 침공했었던 거죠. 그때 바로 이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가 바로 다니엘이 10대였습니다. 처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음식도 낯설고요, 문화도 생활 양식도 아마 낯설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다니엘이 아니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바벨론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음식이 달랐고요, 그리고 다니엘 1장에 보면 그 음식 때문에 정말 결단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위기는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모함도 많았어요.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일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니엘은 풀무불에 떨어지기도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곳 다니엘이 머무는 이 땅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바벨론 땅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다니엘은 지금 행정부의 고위직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은 몰락했지요. 메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삶의 고비 때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몽해 주시는 지혜를 주셨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또 판단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12장까지, 오늘 본문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주시는 환상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환상이 어떻게 보여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환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환상의 시작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0대의 포로로 왔던 다니엘이 이제 80에 80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나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말씀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 뜻을 깨달았다. 여러분, 고레스 원년에 이미 포로를 귀환시키는 가도 좋다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수아라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1차로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 포로가 귀환되는 그 일 이후에 바로 받은 환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칙령이 내려진 후에,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진다면 2년여 시간이 흐른 뒤였으나 유다 백성 중 일부가 스룹바벨과 함께 기항했던 시점, 그 시점과 멀지 않은 이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나도 저 포로 귀환하는 저 무리에, 저 사람들에게 그 틈에 끼어서 나도 다시 예루살렘 가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 어릴 때 보았던 그 성전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 한 몸 마지막 불사르리라,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노인의 몸으로 그 아쉬움을 달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동안은요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요, 오늘 이 7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밤이 아니라 낮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낮에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때 혼자 있을 때도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셨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계시, 환상으로 보이던 계시의 내용은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참된 사실로 바로 내용을 보았더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그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왠지 듣기 싫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슬퍼하며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좋은 음식 먹지도 않고요, 고기 먹지도 않았어요.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슬퍼하며 이 큰 전쟁에 대한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고위직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고위직에 일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왜 이런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 모든 나라의 일들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뜻을 그 마음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분별하려고 다니엘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4절부터 환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나는 저 큰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서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몸은 황옥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환했으며 그의 눈은 불 같았고 그의 팔과 다리는 빛나는 놋새처럼 반짝였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았다. 여러분,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월 24일에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hit대길 장소입니다. hit대길이라고 부르는 티그리스 강에 다니엘이 서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는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 등장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은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순금띠, 그런데 개역개정에 보면 우바스 순금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바스는요, 이게 생산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바스 순금으로 된 띠를 띠었으며 그 몸은 노란 보석, 황옥으로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은 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팔과 다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놋새처럼 광택이 나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목소리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 속에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실까요? 큰 위엄과 영광,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사자로서 보냄을 받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이런 묘사하는 글들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은 오로지 다니엘에게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때 수많은 무리 속에 군중 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 소리와 함께 군중들이 함성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다니엘은 바로 땅바닥에 쓰러져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미요, 하나님 그 환상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다니엘의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그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랫동안 보았던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왔는지 다니엘은 정말 10대부터 지금까지 그는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곳곳마다 위기 때마다 그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했던 다니엘이지만 경험했다고 나 이제 다 알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경험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현현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에서 여기에 바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면요, 그 경험 때문에 자신감이 붙게 되죠. 경험해서 익숙하면요, 이제는 나 그것 알아 하고는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경험해서 좀 알고 나면요, 짐작하고 그것 아니까 빨리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일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간소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 많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은 자칫 교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곧장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살짝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그저 이제는 좀 그런 대접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산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80대의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현현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갑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환상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일의 시종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경험과 많은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내가 수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30년, 40년 인생을 살았고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의 연조와 경륜 다 내려놓고 우리가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시선을 그대로 고정해 두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에도 여전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른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 믿음의 걸음을 또 한 번 내딛는, 그 연장에 한 점을 찍어내는 그런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